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싫어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이에 유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나를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오래 못 참는데, 나는 온유하지 못한데, 나는 성을 잘 내는데 교만한데 뭐 쭉 나와요. 오늘 시간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영의 새 사람에게는 오래 참는 DNA가 있어요.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고 범죄하지 못하는 영생하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DNA가 있다고. 능력이 있어요. 온유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진리를 몰랐어요. 율법 시김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비진리를 믿고 있구나,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하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방인, 그러나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 진리 성령께서 꼬꾸라뜨린 거예요. 너 그거 진리 아니야. 너 율법 못 지키면서 왜 자꾸 지키는 거짓말하면서 율법을
자꾸 지키라 그러느냐? 십계명을 자꾸 지키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왜 제대로 구원받은 나의 몸인 지체들을 왜 자꾸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가지고 말 타고 막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이성 저성으로 다녔냐? 꼬꾸라뜨린 거죠. 사도행전 보시면은 누가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게 했다고요?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예,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는 진리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은 오래 참지 못해요. 9번까지 참다가 10번째 향하고 올라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걸 부르면 이 찬송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은 오래 참지 못해. 온유하지 못해. 식이 많어. 예, 남자들도 식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나 자랑 참 잘해.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해당되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구원을 체험한 내 이 속에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부른다.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오래 참아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남아 있다. 어디까지 성장이 되지요? 예수의 신부, 아내까지 다 그렇게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11 사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권능을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주신 이유가 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선물로 주신 권능,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을 건데 가룟 유다가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그건 도의 초보 진리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러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에는 누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해서 팔아먹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정되어야 될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 10장 4절에 8절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다시 먹고 마셔서 영생하는 나라이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미 과거로 돼 있죠. 근데 언제 팔아요? 요한복음에 가서 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판 자라.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받을 죄인이 있고 못 받을 죄인이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놀라운 감춰진 진리를 알려면 가인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 가인이 가룟 유다의 신앙의 계열이거든요. 신앙의 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근본부터 알아야 되죠. 근본부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팔아먹을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인생이죠. 창세기 4장 보시면 거기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의 신앙의 계열, 잘못 믿는 사람들의 계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요. 예. 3절 이하부터 보면. 근데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과 함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해 있는 겁니다. 아벨이 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거야.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인은 나는 농사꾼이 될 거야. 농부가 될 거야. 그래서 농사 진 게 아니에요. 언제 아벨과 가인이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 무슨 직업 가질까요? 한 적이 없어요. 정해 있단 말이죠. 아벨은 목자가 돼야 되고 가인은 농부가 돼야 된다 정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정해 있느냐? 예. 농사는 참 어렵다 그래요. 허리가 끊어진다 그러죠. 끊을수록 아프다. 그래서 시골에 그 농부들이 거의 다 환자. 그만큼 인간의 피땀 노력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그래가지고는 그 농사진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내가 피땀 흘려서 육체의 사람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거 다 아니야. 그거 잘못 믿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벨이 양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양을 그냥 이렇게 돌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 가인에 비하면은 얼마나 노력과 땀 흘림이 없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없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금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양.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도 양들이다 그러잖아요. 양들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죄인과 의인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목자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목자 되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아벨이 농부가 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인본주의 이단이라고 그러죠. 오늘 기독교에서. 맞아요. 인본주의 설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인본주의 설교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가 보여야 돼요.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아벨은 좋겠지요? 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제물 받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가인은 뭐예요? 내가 형인데 하나님 말이지 왜 내 걸 안 받아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그냥 얼굴이 까맣게 탈 정도로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 곡식 추수하려고 얼마나 내가 피땀을 흘렸는데 왜 안 받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불렀지요? 늘 사랑하는 거 57장. 사랑은 시기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는데. 그럼 가인은 뭐예요? 아, 가인은 육의 사람이구나. 그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가인이 심히 화를 내 폭발했어. 그래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 가른 자는 누굴 죽였지요? 직접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는데 은 38원 내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알면 진리를 잘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리 위에 진리가 있다고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말이요 막 분을 내는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울그락불그락 어쩔 줄을 몰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나님 아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 동생을 죽이는 것이다. 최초의 살인자 되는 것이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만문에 엎드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해석 잘해야 돼요. 이 번역이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왜요? 창세기 이것도 70년 헬라 철학 사상을 가미해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희미하게 해서 그 72명의 사람이 유대 종교인들이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 나중에 가인 너와 하나 되려고 그 말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 그게 마귀의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가인에게 들어가 가지고 가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죠. 하나님이 더 세니까. 그죠? 마귀보다 위니까. 마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귀의 소원은 가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리래. 못 다스립니다. 육의 사람은 죄를 못 다스려요. 육의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못 다스릴 결론은 8절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여 그대로 말을 했어요. 바보야 바보. 응?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내 예물 안 받은 이유 다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 앞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대 나와 하나 되려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죄 마귀를 다스리라고 그랬다? 동생한테 그 말을 다 했어요. 전 이해가 안 돼. 바보 아닌가? 왜 그러죠?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다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동생에게 다 부르게예요. 그럼 동생 그 말 다 들었지요. 아, 내 형이 인간적으로는 핏줄 형이지만 나와 신앙이 다르구나.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가인 우리 형은 넓은 길로 가서 멸망할 죄인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에 있다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원에 의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뜻이에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였어요. 뭘로 쳐 죽였는지 없지만 이 당시에는 뭐 미개할 때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 율법의 돌로 나오는 율법에 신앙하는 가인이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 핏줄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뭐예요? 핏줄로 같은 동포잖아.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집안 식구도 신앙이 똑같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뭔가 이게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다 하늘나라에서 다 보셨지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누구죠? 요한복음 8장에 사탄 마귀잖아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막 해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가인. 진리를 말하기 전에 진리의 삶을 살게 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가룟나가 의인 아벨,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준 것과 이게 맥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는 말씀은 신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10절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이제 묻는 거죠. 이 말씀 기록해야 되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육체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의인인데, 내 제사 하나님 받았고 나도 하나님 영접했는데, 형이 말이죠. 나를 죽여 억울해요. 죄인이 의인을 죽였어. 그 말이 지금 육신적으로 억울하지 물론 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호소하는 거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구나. 가룟유다가 이 땅, 이 세상, 죄악 세상,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열매 없어. 너는 잘못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 땅이 뭐죠? 가인의 마음 땅.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 이게 저주입니다.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면서 유리 방랑 생활을 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미 이 가인 가룟다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이미 예언한 내용들이 시편에랑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41편 시편이 말이지요. 아주 깊은 구원의 진리를 갖다가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 감춰 놓은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 거죠. 자, 여기 보시면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 말이에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유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가지고 십자가가 높잖아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부활하셨단 말이죠.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룟유다 보복했어요? 그런 내용 없지요. 이것은 마귀를 이제 말하는 거죠. 가룟유다 마귀가 하나 됐으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성경은 100%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이 그렇구나. 내가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제 내 육체가 죽어도 언제 죽든지 간에 영의 나라에 영생을 가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기 창세기 4장에는 죄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밝힌 거죠. 그 죄가 뭔지 아니 마귀가 죄의 원흉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인격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한테 마귀가 왜 집어넣지? 다른 제자한테 집어넣지? 왜 나한테 집어넣어?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여버려. 예수님을 은30에 내가 팔아먹고 나는 은30을 벌고 예수님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죄진 적이 없더라. 예수님은 의인이야. 의인이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의인으로 풀려날 거야. 이게 가룟유다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자기 꾀에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에게도 권능을 주셨느냐? 이 깊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가룟유다를 사도로 택해가지고 권능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가룟유다를 사랑했는데 가룟유다가 말이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이지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와 짝대서 하나 돼갖고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50%도 안 돼요. 진리가. 이미 아까 시편 41편을 보셨죠?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이름을 감추는 거죠. 거기서는 정해 있다. 마귀가 강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내 생각이 마귀 생각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이단의 교주가 왜 끝나느냐? 마귀 영과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복음 다른 씨, 짐승의 씨, 비진리를 아멘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냥 행복하지 일단. 그냥 내 생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간다. 또 이거 하나님이 슬퍼할 거야. 그러면서 내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가룟유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마귀가 말이죠. 그 창세기 4장에 죄의 마귀가 가인과 하나 되길 원했던 것처럼 신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마귀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회방 놓아야 되는데 가룟유다를 마귀가 딱 택해요. 그 말은 마귀도 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의 자식을 알아요. 이 아주 깊어요. 자, 요한복음 8장.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42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가룟유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너희는 이제 가룟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면은 가룟유다의 애비가 마귀입니까? 육신의 부모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를 말. 영적인 애비. 가룟유다의 영혼, 가룟유다의 영혼은 마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르다야 너는 아버지 애비가 마귀야. 그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겉으로 보면은 청년 가르다 남자지만 속은 아니야. 너 마귀 자식이야. 마귀 거야. 내 애비가 마귀야.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랬단 말이죠. 너희 바리새인들도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아비 욕심 행하는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이 진리를 그렇구나.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과 지금 말씀 가인. 맨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 진리로 구원 못 받아. 가론다 가인 구원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비진리. 다 자기 말을 해. 자기 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를 설교해야 돼요. 진리를.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설교는 이거다, 아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진리의 설교. 비진리는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겁니다. 저럴 것. 그건 자기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강연하고 있는 거지.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아비인데 그 아비의 가인이 속했고 가른다. 신약에 보니까 가른다가 속했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진리를 믿으려고 알려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아. 애비가 누구니까요? 마귀니까. 아주 진리 간단해요. 진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죠. 내 애비가 마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이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표현 못해요. 이 진리를 알아듣는 분들 지금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거의 400명이 돼가요. 이게 진리구나 듣는 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는데 이제 달라요. 옛날하고 다 점점 많아지죠. 47절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이대로예요. 이대로. 여기 해석 필요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마귀에 속했구나. 마귀가 애비구나. 다른 유다도 애비가 마귀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리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려. 진리를 알아들을 귀가 없다. 이 육의 귀가 아니고요. 진리를 알아들을 귀. 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아들을 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진리의 말씀을 듣나니, 비진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나니, 제대로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다 정해 있는 대로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아쉐레이, 행복자구나. 그래. 다시 요한복음 13장. 이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 그 밑에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다의 발도 씻어주셨지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가 온 거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왜 12사도의 발을 씻어줬는지 넌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구원의 진리 너 아직 잘 몰라. 죄사함의 진리 아직 잘 몰라. 그런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알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근데 이 원어 영원히 올람 영어로 forever 영원히 절대로 영원토록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만 씻지 마시고 내 손과 머리 다 씻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까지 와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신앙 시작돼가지고 부름받아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사도 쭉쭉 다 나와 이제 사역하는 것이. 부름받아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13장 내용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몰라. 예, 아직까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어 주시는지를 몰라. 그러나 그 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이때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보니까 뭐 거짓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윤리독적인 죄도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 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했는데, 그것이 수정돼야 되네.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죄사함의 진리가 뭐지? 거듭난 진리가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찾게 만들어요, 진리를.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세미나도 막 다니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찾게 만들어.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진리의 근본이시고, 진리의 머리시고, 진리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듣다가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냥 완전히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냥. 손과 머리까지 그냥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거듭남이 아니고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고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영생하거든요.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13절까지 오기 전에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너 받아들이고 아멘 했잖아. 그러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게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과거단 말이죠. 13장 오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미 목욕한 너야. 이제 너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날마다? 발만 씻으면 돼. 그때 이미 목욕한 자가 뭔지, 발 씻는 것이 뭔지 신학교리 없어요. 예. 구원의 진리 정확해야 돼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죄사함만 받으면 이 부족하네.
발을 자꾸 씻어야 되네.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는 것은 뭘로 하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신 거예요. 넓게 말하면 이제 구원의 진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건 뭐냐? 진리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인데 사역이 구분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막 이렇게 오늘 하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른 보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거듭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 받기 전에 그 사이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죄인에게 성령 들어가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100%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미 그때에 자살에 죽어서 없어. 에비가 마귀니까 성령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가인처럼. 그러니까 가룟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복음을 증가하고 다니다가는 결론은 뭐냐 했더니 다 그거 나 못 믿어. 나는 뭐 예수님 팔아 먹어야 돼. 그 제갈 길로 갔다고 나오죠.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요. 이게 구원의 진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발밖에 신을 필요가 없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가룟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룟나는 죄산 못 받았어. 가룟나는 구원 없어. 영생 못해. 에비가 마귀니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가룟나를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나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나를 팔아먹을 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팔아먹을 자.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우리나 모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가룟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 그런데 가룟나 발도 씻어주셨다고. 그리고 가룟나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권능을 받았어. 무슨 권능?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가룟나가 증거한 천국 복음은 진리지만 본인은 안 믿어. 아세요? 가룟나는 이용당한 아스바리 일본 말로 하면 집을 짓는 데에 아스바리라고요. 가룟나. 저는 여기에서 참 가룟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아버지 가룟나 좀 구원해 주시지.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말이죠. 천국과 지옥, 의인과 죄인 이런 게 다 없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 천국만. 가룟나까지 천국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설교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정해놨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아주 어릴 때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믿었느냐?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냥 전부 다 유전죄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너는 죽어서 태어났다. 죽어서 태어났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다니네? 그때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영혼이 죽으면 혼에 뭐가 있어요? 지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정이가 있는데 죽어서 태어나면 송장이지 시체지.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영이 죽어서 태어났대, 영이. 그 호는 안 죽고 태어났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용이. 그거 다 사람의 학설이, 학설. 주장에 불과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성에 보면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근데 왜 죄인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되니까. 그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 당연히 육의 사람이 영의 말씀 못 지키니까 다 죄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죄인 되는지도 모르지요. 이게 참 심각해요. 제가 3월 달부터 히브리 원 아카데미 할 때 목사님들 많이 오시면 그때는 그냥 막 강하게 하지 않아요. 교리하고 부닥치니까 그냥 진리가 이렇습니다. 진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싸울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목사님들은. 듣다간 말이죠.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가더라고. 인터넷에서 제가 강의할 때. 왜? 내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 다르다고. 아, 교리가 진리면 괜찮아. 아니니까 제가 진리를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리 위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 교리 위에 진리. 교리가 진리면 믿으면 되지. 아, 근데 구원의 교리가 구원의 진리하고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알게 하셨는데, 올바로 진리 증거해야죠. 그게 참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해놓고, 자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서 신학교마다 그 미션 스쿨에 세족식이 생겼습니다. 이거 흉내낸다고? 발 씻는 것이 무슨 진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뭐 발 씻겨주면 좋지 뭐. 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유, 우리 신학교에 유명한 학장님이, 교수님이 이제 신학 초년생 1학년인데 내 발을 씻기니까 막 울어요. 학생들이 울어요. 감격해가지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죄사함은 받았어. 11 사도들이 죄사함 받았어. 가난다는 죄사함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11 사도는 이제 거듭나가지고 완전한 의인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성령 받아가지고서는 완전한 의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탄생돼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제대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후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의 죄사함의 선물을 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왜 손이 아니고 발이냐 그 말이지요. 손과 발은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행위를 말하는 행위.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말해요. 행동.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로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손이 아니고 발이냐? 발이 가장 땅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그 오물들이 묻는 짐승의 변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고 이 지프로 만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단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집신발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돼. 더러우니까. 우리야 뭐 이제 신발 신고 뭐 구두 신고 양말 신고 그래도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데 발이 죄악 세상 이 티끌 먼지 이 죄악 세상 이 땅하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 발이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때가 무는 그러니까 흠과 티와 허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말이에요. 죄. 응? 근데 열한 사도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작으냐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게 죄짓는 거거든요. 그거를 용서해 주라 그 뜻이에요. 그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뭐예요? 혼자 하면 안 돼. 서로. 왜 그래요? 열한 사도가 다 신앙이 도토리 키제 거기서 거기니까 다 발을 씻김 받아야 될 허물과 티와 그런 것 주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씻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발을 씻어주고 진짜 발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 화를 확 내더라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저거 죄인데 저거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 베드로가 확 성질 내고 막 시기줄 타고 분낸 것을 어떻게 나팔 불지 않고 혼자서 봤어. 그걸 사랑으로 가만히 포용해 줘. 그게 뭐 하는 거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 그게 사랑이야. 사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신약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부부지간에 교회 지체들 사이에. 근데 서로가 되는 사람은 행복하지. A는 B를 발을 씻어줬는데 B는 A의 발을 안 씻어줘. 그건 왜 그러죠?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이 아니고 신앙이 차이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은 신앙이 성장해야지 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흉어물을 나팔 불지 않아요. 에휴 인간이 어쩌다 그랬구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간다고. 인간적으로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저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신자들 너희들끼리 A가 잘못하면 B가 포용해주고 B가 잘못하면 A가 포용해주는 그 세 계명의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뭐 된다고요? 완성된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가론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보시겠어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을 판 자라 이미 결정 지어버렸죠. 가룟 유다. 근데 유다가 말이지요. 이름 뜻이 좋아. 찬양하다.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인이 그러는 게 죄인이. 거듭나지 못한 죄사함 못 받은 죄인이 그걸 제가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충성봉사합니다. 나 잘했지요? 하나님께 말이지. 이러는 거. 그런 거. 가룟유다의 신앙에 다 속한 거예요. 원문 발음과 사전 뜻을 보시면 시몬 들음이란 뜻이 가나의 가나는 낫다 죄를 또 의미하는 것이고 일시 가나한 사람 가룟유다 비우다 그리고 가룟유다 사람 캐리오트 그리옷 팔레스틴의 장소에 있어요. 가룟유다가 유대인이라 그 말이. 아셰르 뭐뭐까지 감 또한 마사르 팔다 넘겨주다 오토 그를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가룟유다 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보물 증거하라고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 아니 그러면 천국 보물 증거한 가룟유다가 자기도 믿지 않고 증거를 했네.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막 가르쳐. 자기는 잘 안 믿어. 이용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간혹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천국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증거를 해요? 예, 해요. 할 수 있어요. 이단도 예수님을 다는 아니지만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설교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어야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잖아. 본인은 안 믿어요. 이단 교주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의 현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 옛날에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물들면 안 되잖아요. 자, 원어 구속사 주에 가난한 사람 시몬과 그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겨줄 가룟유다도 있었다. 가룟유다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고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내어보내면 사도로 내어보내는 거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아라. 예. 그런데 원어에 보면 말라가 돼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그런 거죠. 에트 무엇을 쉐넨 둘 헤아사르 12 이 사람들 12 샬라흐 대리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그러는 거죠. 예. 이 5절 내용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 어디로 가느냐? 이제 뒤에 나와요. 예, 원어 구속사 주해를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아서 12제자 말고 많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 이름을 불러내.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12를 택해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 택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예수님을 택해 믿는 게 아니고요. 택함 받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제 거듭나서 성령 받을 때 가까워지는 점점. 거듭은 아직 안 났지만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 진리를 몰라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는데 알게 했는데 뭐예요? 12절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지금은 너에게 감당치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 말을 했지만은 다 100%를 다 밝혀가지고 증거하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다 알게 할 거야. 진리를. 그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계속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이 장래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이루어져가는 시대고 지금은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진리 성령이 예수님의 진리 말씀 마태복음 누가 요한 부활하기 전까지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고 11사도가 진리를 다 알게 돼가지고 뭐가 태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질문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1사도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가늠다 빠지는 겁니다.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랬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구약에는 10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신약에는 3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3계명. 3계명이 간단하죠. 계명이 하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들끼리 뭘 씻어주는 거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진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 구약 광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 영생을 주시고 예정하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천국의 비밀은 천국 보물 증거하라는 뜻이다.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되어 있죠. 오히려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반드시 먼저 가서 천국의 비밀인 천국 보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쉬워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들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해라. 그 천국 예수님이죠. 예수. 그 천국이 말루쿠트인데 여성 단수로 나옵니다. 사전에 여성 단수. 말루쿠트가 여성 단수예요. 왕국인 그녀를 말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미리 생길 것을 미리 예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국이 여성인 이유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원어 구속사 주에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천국은 사후에 그래서 영생의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영생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을 말한다. 마태복음의 천국으로 보니까 말루쿠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지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 천국을 의미한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정식 교회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11사도를 데리고 다닐 때 그것이 뭐예요? 이동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이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죠? 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들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우리는 뭐예요? 모였다 이 말이에요. 모인 말루쿠스다. 교회 천국. 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120여 명이 예루살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15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말한다. 그럼 지금은 뭐죠? 제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한빛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근데 아니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다스리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도자를 세워놓고 가장 인도자가 민감하게 성령이 어떻게 한빛교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게 심각하지요. 아 죽은 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살렸네. 노 히브리 원어성에는 죽은 자를 살리며 단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8절이죠.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 살렸다는 내용이 있나 보시라고. 없어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렸지. 진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수강료 없어요. 강의비가 없어. 공짜에 공짜. 거저받으니 거저 주어라. 커피도 타서 드시고 마음대로 하시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리프 그들을 고쳐주다 에트 무엇을 하올림 병든 자들을 타하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다 에트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함메 쪼라임 나병 환자들 병 고쳐주고 하키무 환자들이 자리와 침대에서 그래 일어나 병 고침 받아가지고 함메 데임 좌절하고 낙담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걸 갖다가
헬라어 성경에서 실질번역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성에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그런 죽어가는 자들 병을 고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열한 사도들이 살렸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번역을 잘못했다. 72년 헬라 마태복음 성경이 그래요. 저는 70년 헬라 헬라 성경 신약 그래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까레슈 쫓아내다 흰남 값없이 거저 레카트엠 너희들이 받은 권능 너희들이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흰남 값없이 주어라. 무상으로 주어라. 강의비 받지 말어. 강의비 받지 않은데 거의 없습니다. 강의비 찬가비 강의비 뭐 10만원 5만원 가난한 교회 목회 그 큰 돈이에요. 그거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원옥소다주의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좌절하고 낙담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자리와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며 죽은 자 살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여 귀신 들린 자를 황폐케 하여 파괴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너희 열한 사도들 너희도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누구도 들어가요? 가는 자도 들어간다니까. 가는 자도 어마어마한 능력 받았죠. 가는 자 천국 복음도 증거하는 능력도 받았고 다 받았고 너희도 대가를 받지 말고 값없이 봉사라는 뜻이다. 봉사라는 뜻이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그래서 참 진리로 목회하는 목회자는 생활이 어렵고 사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기업체처럼 딱 월급이 정해져 있어 갖고 막 받고 막 율법갱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뇨? 아니죠. 이렇게 전부 다 교회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신다는 얘기지. 자, 고린도 전서 9장 보세요. 말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짝들이 있는 거예요. 짝들이. 그러면 뭐 목사님네 가정 뭐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게 아니 그런 내용이. 자,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7절 누가 자기 돈으로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인 생활합니까? 월급 받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월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지. 곡식을 따는 목회를 말하고요. 소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얘기냐 그 말이에요. 전혀 우리를 주의 종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를 뿌렸은즉 좋은 씨 증거했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렇게 다 말씀의 양면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의 종은 이런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거기에 또 그 진리를 화답하고 호흡하는 이 지체들과 함께 정말로 진리 말씀만을 먹고 마셔서 다 영생의 오는 날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